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이런 재미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읽게 됐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한 은행을 턴 두 형제 강도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광저우 중국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 여기서 은행을 턴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형제가 은행을 딱 털었습니다. 털로 딱 총을 갖고 들어가 갖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이 돈은 이제 이 은행에 있는 돈이죠. 이 돈은 정부의 돈일 뿐이고 목숨은 여러분의 것이니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아무 생각 않고 편안히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뺏는 거 아니고 국가 돈 뺏는 거고 우리 목숨은 해하지 않겠다니까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강도가 들면 막 혼비백산하고 기절하고 엎어지고 그러는데 아주 편안하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편안한 상황인데 이 할머니 갑자기 뭔가 도망가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했답니다. 이때 이 두 강도가 이렇게 또 말했대요. 어머님, 뭐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어머님 교양 있게 행동하십시오. 말씀드렸듯이 당신을 해칠 이유도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자상하게 이야기했더니 이 할머님이 움찔하려고 하다가 그렇지? 그리고 가만히 계셨대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강도는 편안하게 돈을 훔쳐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 방해도 안 받고 아무 해코지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동생은 미국 MBA 석사 출신의 경제학 전문가였고 형은 그 동생을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아무 공부도 못했던 그런 형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동생이 형 우리 얼마나 훔쳤는지 세보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형이 한다는 소리가 이런 바보 같은 놈, 이 돈을 우리가 언제 다 세냐? 가만히 있어봐. 좀 이따가 뉴스에서 얼마 잃어버렸는지 나올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 액수가 100억을 강탈당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100억이나 털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서로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잠깐 경찰을 부르기 전에 우리 돈 10억 챙겨놓자. 강도 당했으니까 10억을 또 뭐 하자는 게 지들도 빼놓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70억 해먹은 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자. 그래갖고 얼마를 강탈당했다고 얘기했냐면 100억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100억이라고 세봤더니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80억은 누가 해먹은 줄 압니까? 그 직원들이 해먹었구나. 요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누가 진짜 강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강도 되시겠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계획을 해서 이걸 훔쳐서 겨우 20억 벌었는데 은행에 있는 그 친구들은 손가락 하나로 80억을 해먹었네 이러면서 혀를 찼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 우리들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국가 돈이고 당신들은 해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콘셉트 전략이, 다시 말해서 나한테 피해 없으면 남한테 피해 있어도 악이 벌어져도 너희는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 그 심리를 이용한 강도들의 얘기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피해 없으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계하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어머님에게 이렇게 강도들이 말했던 것은요, 이 강도들은요 처음 하는 짓이 아니라 계속 이 강도짓을 해와서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해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경험해요.
그래서 경험에 속에서 나오는 프로다운 냉정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도 섣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계속 하는 사람은 안 걸려요.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은요, 정말 철저하게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프로답게 마음에 꺼리낌도 없이. 세 번째, 이 돈 세는 것은 무엇의 경험입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최고라는 거죠. 세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 은행 직원들은 뭡니까? 은행 직원들은 파도 타며 헤엄치기 전략.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 요즘 세상은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시세나 뭘 보고서 그냥 거기 숟가락 하나 얹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박 심리가 요즘 무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돈을 셌을 때에 은행 직원들이 더 많이 갖게 된 것, 결국 뭐냐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팀이 되거나 그것이 시스템이 되면 그것의 힘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5가지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나의 신앙과 나의 소신을 지키려고 해도 이 5가지 문제 때문에 내 소신을 지킬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이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사람들의 통념 때문에 내가 옳은 것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 번뇌 속에서 우리는 시스템의 노예들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국가가 하지마 그러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개인의 사업도 신앙도 만남도. 여러분, 사실 한번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걸 띄워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가족들도 4명 이상 만나지 마라. 이게 국가 법으로요. 만나서 고소하면 벌금 물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마저 다 묵살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강도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소신과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 갈수록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려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이 세상을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 사단의 이 몰아가는 이 세력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시스템적인 것, 이 통념적인 것, 이 모두가 그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인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때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병 걸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니요, 그거는 너희 천부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보십시다. 새벽과 점심과 저녁의 시간에 여러분 각자 있는 형편에서, 각자 있는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찾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나 도망쳐 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지만 이 뒤에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을 빌려보자면 그 주인에게서 몰래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노예가 도망쳤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고 붙잡히는 순간 극형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도망친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재물도 갖고 나온 듯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까지 했으니까. 이 오네시모, 이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에게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신앙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졌지면 그 당시 로마의 법으로는 이 종은 죽여도 됩니다. 굉장한 극형에 처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편지 하나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이 오네시모를 품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없었을까? 아니면 빌레몬에게 편지만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만 해도 될 텐데 이 바울은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를 가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곳으로 오네시모를 가게 하고 오네시모도 또 순종하여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속에 나오는 이 편지의 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아버지로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해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자격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부탁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을 때, 사내들인 회원이었을 때,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배워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달통했을 때, 유대인이었을 때,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정말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봅니다. 성령은 진리를 예쁘게 합니다. 다시요. 성령은 진리를 예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을 때 사울은 분명히 진리를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라고. 근데 그때 사울은 진리는 알았지만 그가 안 진리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온,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냥 도망친 것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어떤 재산까지 강탈해 나온
정말 예전의 사울 같으면 당장 돌을 쳐 죽여야 할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됩니까? 비판이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됩니까? 쉼이 됩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행복이 됩니까? 거치는 돌이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소신이 나는 포함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사랑이 되고 아름다운 예쁜 우리들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그래서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진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은 이것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랑으로 자상하게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기를 태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기였는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은 계시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랑으로 자기의 편견과 오해를 이해해 주시고 자기에게 그 편견과 오해를 깨트리도록 축복해 주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이 사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 마땅히 범죄로 인하여 죽어 형벌받아야 될 그 오네시모지만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울이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 같은 자들을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희망으로 볼 수 없는지요?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자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바램처럼 사실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 사도 바울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주인이었던 내게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종이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돌려보낸다. 그리고 사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정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줬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다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에게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 장면인데, 여기에 오네시모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요.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 믿음대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에 대하여 허물만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요 바뀔 수 없습니다. 왜요? 나한테는 계속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아니 여러분과 저를 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믿어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해줄 때, 오늘 오네시모처럼 그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어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 저 뒤에 아이들이 오늘 예배 잘 드립니다. 예뻐요. 막 뛰어다니는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까요? 쟤네들의 그 어린아이의 습성들을 쟤네들이 어떻게 그걸 차지할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어렸을 때 땡깡 한번 안 부렸을 거야. 고집 한번 안 피웠을 거야. 뭐 먹는 것도 엄마가 먹지 마라 그러면 네, 아멘 하고 안 먹었을 거야.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우리와 달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은 어린 예수 자체의 어떤 독특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 어린 예수를 믿음으로 키웠던 그의 부모들, 그리고 그 예수를 은혜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예수를 사랑스럽게 자라나게 하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것, 우리 성도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키워졌을 때 우리도 또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들은 사랑스러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좀 보면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이렇게 말해요. 18절,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표현을 썼어요. 그 오네시모가 도망쳐 올 때 혹시 너의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김판선 전사님, 사도 바울 부자였어요? 아침에 뭐 사도 바울이 천막을 잘 깊어서 돈도 벌었다며요. 부자였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한 중견 기업 정도 됐어요? 아니 갑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다 썼을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까지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빚도 내가 갚아주기. 원래 빚 보증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목숨값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다 갚아주셨잖아요. 우리의 불의마저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마저도 그 예수님은 갚아주신다고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말씀 더 재미난 걸 합니다. 뒤에 19절에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겠다. 참 사도 바울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거 말하지 않을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오네시모 빚진 것도 뭐 하자는 거예요? 퉁치자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까다롭게 살면 복음 안 됩니다. 두리뭉실. 물론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선을 베푸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여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다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넣습니다. 성령은 문제조차도 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아주 괴롭게 하는 자꾸 일들이 벌어져.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제 제가 3년 정도 됐으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여기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전에는 화가 나는 일인데 성령 충만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 감싸 있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겠죠. 그가 불쌍하겠죠. 내가 조금 그에게 덜한 어떤 더 베풀지 못한 뭐가 생각이 나겠죠. 그럼 그거는 화날 일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받아들이실 만 하십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빌레몬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오 형제여, 빌레몬을 향하여 부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다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기에 이 편지를 쓰는데 뒤에 한 말씀 더 하지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도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사랑만 한 게 아니라 그를 신뢰했고 그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았을 때 그를 혼내거나 그냥 용서하고 종으로 놔둔 게 아니라 더 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오네시모가 다시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돕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의 믿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축복이 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우리 30주년 기념 건축을 위하여 함께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장로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47분이 동참해 주셨고요. 뭐 전체 헌금한 금액은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8,500만 원이면 우리 부목사님 사택이 요즘 시세인 2억 4천에 매매한다고 치면 건물 다 짓고 우리 필요한 수리 다 하고 은행빚도 다 갚는 금액입니다. 우리 사택으로 인하여 갖고 있었던 5천만 원의 빚 있죠? 은행 대출 그까지도 다 갚을 자금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우리 사택은 내년 한 2월경에 저희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흐름과 그 다음에 3월경에 전철이 개통되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2월쯤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재형성이 될 거고, 그때쯤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파는데, 그때 만약 우리가 예상하는 2억 7천 정도에 팔게 되면 3천만 원이 더 생기면 우리 교회차 2대가 지금 오래돼서 바꿔야 하는데, 중고차로 바꾼다면 2대 다 바꿀 수 있고 새 차로 바꾼다면 한 대 바꿀 만큼의 자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47명 외에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대면을 못 하는데,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함께 일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 다 완결하면서 이제 이 오남교회가 빚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완결하고 우리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던 2019년도 처음 만났을 때 8월 달에 전체 교회 직원회를 하면서 제가 오남교회의 10년 비전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 여러분이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6가지 분야에 있어서 교회와 선교와 시설이라고 하는 3분야, 그리고 각각의 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안을 딱 받고 났을 때 얼마간 지난 다음에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계획이 현재 우리는 가능치도 않은 뭐 지하 주차장이고 뭐 5층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담스럽다. 우리 지금 이제 헌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힘들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어요. 요것은 마지막까지 장기적으로 이런 것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제안한 거다. 왕숙 신도시가 10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 교회 자체 내 주차장 확보는 필수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가 10년 후에나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지하 주차장이 오늘 거기에 주차 좀 세우셨죠? 그 다음에 부목사 사택까지 지금 모양이 다 잡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끝내고 나도 우리의 격한 헌신도 필요치 않았고 무리한 어떤 것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그 10년 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를 세워야 된다고 이 교회에 제안할 때 솔직하게 저 지하 주차장 저 자신 없었습니다.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형편과 그동안의 역사를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한 5년 7년 교회가 열심히 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좀 붙고 교회가 좀 실력이 커지면 그때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 뒤에 땅 우리가 편안하게 차를 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텃밭도 해먹던 저 땅이 갑자기 건축하겠다고 저희한테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차 세우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진행이 안 됐으면 여러분 저번 주에 주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저 뒤에 8가구 세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 올라오는 길에 차 세우면 안 됩니다. 저 주민들이 민원 넣으면 교회는 욕먹습니다. 그럼 우리 밑으로 차 못 세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방법은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여러 예전에 어렵게 사놨던 부목사 사택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밑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오남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는요, 여러분이 안전을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순결을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의 마성을 드러내고 있을 때예요. 이 속에 재림 성도들이, 남은 자손들이 웅크려들고 숨고 내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고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순결한 자들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만이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남은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멸망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경제에 맡기지 말라고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경제가 파탄나면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가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저는 우리 오남교회가,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어려움 사태에서 시골 생활하고 돈 모아놓고 어떻게 숨고,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지켜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꿈꾸는 하늘을 위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소연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갇혀서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오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와 결심이 이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감동적인 동영상입니다. 두 과학자가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오렌지 껍질을 버리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왜 세웠냐면 코스타리카에 우림들이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개발하느라고 다 불태워버려서 개발을 해서 그 숲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과학자가 그 숲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오렌지 껍질을 갖다가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렌지 회사를 설득했고 오렌지 회사가 소유한 그 넓은 땅, 숲이 개간된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껍질을 갖다가 버리자고 제안해서 1년 동안 12,000톤을 갖다 버렸어요. 근데 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오렌지 회사가 고소했어요. 환경오염이다라고 고소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위해서 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숲은 버려졌어요. 이 사업을 더 진행 못했어요. 16년 후에 두 과학자가 다시 그곳을 갔습니다. 그 버려진 곳에.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죽었던 숲이 16년 만에 살아나 있었어요. 버려진 그 오렌지 껍질이 그것이 썩고 하면서 그 양분들로 이 숲이 굉장히 아름다운 토양이 돼서 그 숲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한 것입니다. 오렌지 껍질만 버려놓고 16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렌지 껍질이 죽어가던 땅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오렌지 껍질이, 알맹이도 아닌 껍질이 썩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것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가 썩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마음 아픈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오남계 성도들이시여,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 썩을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을 성령 안에서 썩게 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살리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미련 없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진리를 알게 하셨고 진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도 썩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저희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썩을 수 있는 믿음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하여,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하여 나도 썩을 수 있는,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e're an anchor for those who are hurting. We're a harbor for those who are lost. Sometimes it's not always easy bearing Calvary
ridiculed by those who don't know him, and mocked by those who don't believe. Still I love standing up for my Jesus, 'cause of all that he's done for me. That's why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No, I am not afraid to be counted, and I'm willing to give my life. See, I'm ready to be all he wants me to be, and give up the wrong for the right. No,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No,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For every moment his hand has held mercy, for all the love that he's shown